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 더위를 뚫고 또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고 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의의 빛이 우리의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강가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강가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감사와 찬양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능력이 되셔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필요한 일과 실수를 먹여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높은 반석 위에 세우시고 주의 머리를 치며 주의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부를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을 때에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구할 때에 예비하신 은혜와 행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갈 때에
외치는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마다 주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으며 부르는 영혼들 주여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것 가운데 사정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위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그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밭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은혜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옥도와 같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갈 때에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밭 기경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안에서 싹트며 살아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옥도와 같은 마음의 밭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예배를 섬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분리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청문 천사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덮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영혼, 함께 악기로 섬기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방송과 미디어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성령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어둠의 세력에게 틈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천부 천사로 지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전쟁케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제자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 수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유진소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목회하시며 부고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 장로님, 실버마을 성도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어 남은 삶 위에 하나님의 거신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에 가장 합당한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K국제대학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계속되는 수련회와 단기 선교 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1:1 양육 수로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또한 양육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특별 집회에 함께 하시어 호산나 교회의 신앙 정체성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또한 받습니다. 정한영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대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대신 주님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아멘.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나의 맘과 영혼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 크게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주께 드려
높이기 원합니다. 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오늘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이루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영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영혼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모든 순간을 주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 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거느리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거느리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왕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나갑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저녁 시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설 수 없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나가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대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나갑니다. 구원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 없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베푸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호산나 교회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를 축복하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고백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채워질 때에, 그 은혜로 풍성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며, 우리가 속한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며,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말씀을 듣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평강이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방학 특별 말씀 집회가 있게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7시 30분입니다. 원래는 토요일도 7시로 할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헷갈리게 만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7시 반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셔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홈페이지에 셔틀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뒀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강사의 요청으로 유튜브 스트리밍이나 업로드는 되지 않고 주일 3부 예배 스트리밍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현장에 오셔서 말씀의 은혜에 젖어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걷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제자도의 지표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도의 지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지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제자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좀 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게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일어난 시점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제자 훈련의 막바지라는 점입니다. 제자 훈련의 막바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제자 훈련이 어느 정도 완성에 이르러 가지고 제자들이 어느 정도는 좀 기대에 부응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날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이라는 시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는 부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재를 누가 채워야 되느냐? 제자들이 이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채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들을 확인했을 때에 이 사건은 상당히 긴급하고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즉 제자의 완성된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기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좀 부단히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성경은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다루고 있는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의 상태를 왜 마태, 마가, 누가를 거쳐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우리의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이 이야기를 강도 있게 하고 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제자도에 있어서 분명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성경은 이 제자도의 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 중에서 세 제자만 특별히 뽑으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같이 동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시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26장 37절 3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본문에도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요청에 제자들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40절 41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들은 그대로 자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요청에 전혀 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다시 요청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잘 아시겠지만 이 상황은 두 번이나 더 반복이 됩니다. 두 번이나 더 반복이 되고 예수님은 두 번이나 더 기도하러 갔다 오셨지만은 이들은 아까와 똑같은 상황, 즉 그냥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예민해져 있으라는 말입니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이들은 왜 자신들이 깨어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이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에 예수님이 여러 번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자신들이 기도해야만 하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까? 물론 본문은 그것을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면은 피곤함을 넘어서서 기도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 힌트를 주는 이야기들을 본문 문맥 앞에서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왜 이들이 기도하지 못했는가? 왜 자신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는가? 그 앞에 문맥에 보면 26장 33절인데요.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미리 예고를 하셨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예수님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오늘 밤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떠나서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자, 이 말을 듣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씀하죠. 전부 주를 버릴지언정, 모두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전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전부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이 제자들의 각오와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의 행보를 보면은 이들이 지금 했던 이 고백은 그들이 했던 이 각오와 의지는 정말 진심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진심을 담아서 호언장담하면서 이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왜 주목하냐면요, 지금 제자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각오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신의 자신감에 충만해가지고 진심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주님께 자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것이 진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들의 다짐이기 때문에 이 진심과 각오만 있다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사실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각오와 의지로 주님 따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즉 이들의 각오와 의지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충만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강조해주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들이 진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진심으로는, 이들의 각오만으로는 결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자신감으로는, 그들이 가진 진심만으로는 제자도를 완성할 수 없고 실패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요, 자신만만함입니다. 자신만만함, 자신감이죠. 그런데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만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적 질병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만만해 있지 말고 오늘도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희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자, 그런데 이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제자도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지표 2가지로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깨어 기도하라. 먼저 깨어 있으라.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제자도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한 첫 번째 지표는 무엇이냐면요, 겸손 혹은
자기 부인, 자기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 좀 단순화해가지고 이렇게 그 첫째 대지를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연으로 이 자기 부인, 자기 인식을 다 같이 넣어가지고 함께 조금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겸손하면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합니까? 이해를 합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들 이해할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10점의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자평했을 때 한 7점 내지 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8점 정도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7점 정도 7점에서 8점 정도 나를 자평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보다 조금 낮춰서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내가 4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조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인식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분이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게 뭐냐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혹은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네가 부족한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도들도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겸손을 빙자한 그 말로 한 점 얻어먹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서 정확히 심플하게 말씀만 증거하고 와라 라고 그렇게 조언을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참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 참 오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이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상대방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가지고 아이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 고마 다행이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오히려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덕목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속마음은 안 그런데, 실제 속마음은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내 가치를 높게 인정하는데, 그런데 나를 조금 낮추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인식하죠. 그런데 이건 사실 겸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 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가지는 일종의 예의 범절, 에티켓 정도죠.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은요, 분명한 자기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됨이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완악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도의 첫 출발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인이 제자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자기 인식,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날 제자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을 너무 강화시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뭐 신앙 경력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예배라든지 묵상이라든지 심지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강화되고 성장하면은 자신에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훌륭한 신앙 성숙의 지표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 있다면은 율법주의만 남게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행하고, 이것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초점이, 모든 제자도의 기준이 이것을 했고 안 했고의 유무에 결정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분명한 제자도의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도의 가장 분명한 지표는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자기 부인입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은혜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게 저에게 좀 우상 숭배냐면요, 제가 좀 좋은 평판에 대한 우상 숭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의를 차리고 어떻게 좀 말을 하고 하면은 저 사람이 그렇게도 나에게 좀 호감을 갖겠다. 여기에 좀 상당히 좀 예민한. 그래서 제가 좋은 평판에 대한 좀 조금 약간 우상 숭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보면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제가 그래서 사람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좀 착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다 가면이거든요. 가면이고, 이런 제가 무장 해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경험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집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서는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하다고 이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완전히 무장이 해제돼 가지고, 집에 가면 막 큰 소리 빡빡 지르고, 뭐 애들한테도 막 짜증을 많이 내고, 애들도 제가 애들을 상당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버티는 시간이 5분을 못 넘어갑니다. 5분만 넘어가면은 막 짜증이 나고 다시 교회로 출근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첫날에 저에게 팍팍 지르는 모습을 보고 저희 큰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래가지고 휴가 제대로 마칠 수 있겠어? 이런 얘기까지를 들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저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밑바닥. 근데 저는 가정 빼고만 보면은 저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소리를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끔 할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두 뒤집어 놓는 데가 어디냐면은 가정입니다. 가정에 들어가 보면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저도 제가 짜증이 많이 내고 애들한테 너무 사악하게 된다는 거 너무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결국에는 뭐예요? 저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들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만 하는 너희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다짐과 각오의 근거에서 살지 말고,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너희임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자기 부인, 자기 인식, 이 겸손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첫 번째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자도의 지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깨어 기도하라고 했죠. 즉 기도하라. 제자도의 두 번째 지표는 이렇게 표현해 보죠. 은혜에 대한 간구입니다. 제가 단순히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일종의 행위처럼 여길까봐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간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 간구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두 번째 지표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간구입니다. 자기 부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인식으로 자기를 비웠다면은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아닌 은혜로 채워 나아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나의 각오, 나의 다짐, 자신감, 훈련 경력, 예배 태도, 신앙 이력, 봉사 경력 등 이런 것들에 가려져서 나 자신의 진정한 밑바닥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니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이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분이 신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죠.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때 본인이 참 존경하는 한 노년의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어른을 평생 닮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노년의 목사님은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리고 신학교에 강의도 나가서 설교를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게 너무 예리해가지고 신학생들의 설교도 잘 코치하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어느 정도 설교를 하면 대부분 점수가 좀 낮게 나오고 그게 좀 혼돈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학 때 이 노년의 목사님이 자신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인 자기에게 방학 때 설교를 맡겼다고 합니다. 순간 그분은 너무 긴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슨 설교의 완성도가 있겠습니까? 무슨 노련함이 있겠습니까? 빈틈투성이일 텐데. 그래서 그분은 다른 것보다 설교하는 그때의 다른 것보다 그 목사님이 그 어른이 계속 신경 쓰였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여기 계시면 눈 안 마주치려고 계속 이쪽으로 보고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 하려고 그렇게 신경 쓰면은 더 신경 쓰인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봐지면서 그분과 계속 눈 마주치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연히 그 어르신 목사님이 하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딱 봤는데 눈을 질근히 감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혹시나 내 설교가 지금 지루해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내 설교가 뭔가 좀 빈틈이 많아가지고 홍군형 낼 만한 요소들을 좀 찾고 계신 건지 이렇게 오만 생각이 막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좋으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설교하는 것에 있어서 이분이 뭔가 반응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와중에서 또 안심을 하셨던 게 계속 이 어르신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반응하시는 소리를 이분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설교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그 어르신이 자기에게 이제 다가오더랍니다. 다가오니까 이제 순간 긴장을 했죠. 설교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실까? 혹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홍군장 내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그 전도사님, 그 전도사 시절인 자신에게 너무 감사하게 말씀 잘 들었다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인사치레를 하는 말씀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설교의 내용까지도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인사치레 말씀은 아니구나. 정말 말씀의 내용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 근데 이분은 이게 내가 정말 설교 잘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잘했는갑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다른 분이 설교할 때도 그 어르신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서 자신의 착각은 일주일 만에 날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분은 매 순간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이 어르신은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멘 받으시면서 그렇게 은혜 앞에 서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게 이분이 자신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아무리 모자란 설교여도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인데 얼마나 코치해주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모자란 설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서 은혜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어른을 닮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은데 그 닮고 싶은 많은 부분들 중에 바로 이 은혜에 대한 태도를 정말 닮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어른은 사실 늘 존경받고 목회 이력도 상당하고 또 설교에 있어서도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러나 언제나 은혜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은혜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만 남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 목사님의 다른 모든 모습이 다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은혜를 갈망하고 이 은혜 앞에서는 그 모습을 정말 닮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고 목회 경력과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모습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열매들과 경험들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의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그립고 가장 닮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오늘도 은혜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성장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처지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며 은혜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자임을, 그래서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는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자신을 채워가는 자, 이 은혜만이 자신을 채울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도의 지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내야 될 두 가지 지표 얘기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 살펴보았는데,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이 제자도의 참된 지표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몇 번 설교에서 좀 써먹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의 변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인데요. 비교적 초창기 서신인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자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는 이런 고백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근데 그의 고백은 이렇게 바뀐 것이 눈에 띕니다. 뭐냐면요, 에베소서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쓴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은요, 이 고백이 조금 더 변화되어서 이런 고백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의 변천사가 좀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비교의 대상이 뭐였어요? 사도였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이 고백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뭐라고 깊어집니까? 아니, 난 사도들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성도라는 거죠. 성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바로 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백이 이제 점점 더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더욱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더욱더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오늘 더 강화된 우리를 발견하려고 하거든요. 더 나아진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확인을 전부 다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 훈련이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말씀을 실천함이라든지 이런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강화된 우리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려고 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서서 매 순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발견되어져야만 하냐면은 은혜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져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더욱더 깊어져서 더욱더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리로 나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가장 분명한 지표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간구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 없이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은혜로 채워가십시오.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좀 좋아해서 가져왔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제가 이 찬양을 왜 좋아하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 다음에 사실 뭐 해야 돼요? 살겠습니다가 결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 그렇게 고백 안 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문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가 신실하게 살겠다는 이 고백조차도, 거룩하게 살겠다는 이 고백조차도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주님, 내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인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것보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보도록 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임을 깨닫고 우리의 처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그 고백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주님 기억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에 주님 오셔서 이 그 고백 가운데에 은혜를 갈망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간구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우리의 처지 가운데에 이 고백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갈망이 있게 하시고 그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부들을 주시고 그러한 각성을 주시고 그러한 회개의 심령을 더하셔서 날마다 은혜 앞에 무릎 꿇으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구하오니, 주님을 구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게 하시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외형적으로 채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경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목마름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외형적으로 세워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마르며 하나님을 경외해가며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에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역사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부흥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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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마지막 기도하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름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믿음 가운데에 서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유혹과 혼란스러운 이 시국 가운데에 이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막바지에 있는데 우리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도전받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여러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마지막으로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